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금만 가꾸고 노력하고 응용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거리에서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요. 우리가 사는 걸 한번 보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지구 위에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공기와 물을 호흡하고 마시며 또 우리가 만들지 않은 철이나 광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물품들을 만들어 살고 있는 거지요. 물론 어느 것 하나도 거저된 것은 없습니다. 쌀 한 톨도 인간의 수고가 가미되어야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현대 문명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과학기술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유독 발전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인격은 거의 발전하지 못했어요.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사람의 마음과 인격은요 거의 발전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퇴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평수는 넓어졌는데 마음의 평수는 오히려 좁아졌고요. 수명은 늘어났는데 인내심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발전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뭐예요? 식량 문제, 공해 문제, 부의 불균형, 정치 문제 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문제가 왜 불거졌습니까?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다 사람 때문에 빚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잘못되어서 빚어진 거라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뿌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요청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돌보고 키우고 발전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꾸고 인격을 온전케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첩경이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꾸고 인격을 온전케 하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첩경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인격을 온전케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긴급한 사명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진정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요 두 번째 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출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와 같은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로 출생한다 이런 뜻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사람이 두 번 출생해야 하는데 두 번. 한 번은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출생해야 하고요. 그렇죠?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세계로 오는 거잖아요.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출생을 하는 거고 또 한 번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출생해야 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세계에서 창조물의 세계로 출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눈,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지고 세상 만물과 세상 만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한 번 출생한 사람의 마음이나 인격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그래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지, 그래도 이게 최고의 성공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참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마음과 인격이 변화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인 겁니다. 좀 실망스러우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게 성공인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성공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손에 잡히지도 않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흔히 성공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알아주고 뭐 이런 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더 섬겨야 되고, 그죠?
이런 모습이니 뭐 누가 그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성공을 꿈꾸며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진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이 시대는요,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교회 안에도요,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하지만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공도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이 훨씬 고귀하고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인격, 이게 훨씬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아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참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사실은 이거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참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라고요.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참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인생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임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막 시작하면서 한 10일쯤 지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며 서로 지지하며 이 길 올곧게 걸어가도록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올 한 해를 지났을 때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주님을 닮아가 있고 더 주님의 기쁨이 되어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성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더 주님 많이 닮아가고 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쁨으로 보심을 통해 우리도 주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